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침례 주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직감적으로 아셨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속 있다가는 사람들은 요한이 크냐 예수가 크냐 이렇게 분쟁으로 싸움시킬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저 시골이 정말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경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시골이 좋은 거죠. 경쟁이 있는 곳에는요 상처가 있어요. 제일 큰 상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우리는 자연을 보고 살잖아요. 아침에 해를 보고 저녁에는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은 경쟁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산다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떠나가시면서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다가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여 가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잡종이라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엄청 선민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럴수록 나의 존귀함을 드러낼수록 상대를 밟아버리는 유대인들의 나쁜 병을 하나 갖고 있죠. 그것이 선민의식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짐승 취급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을 거쳐가지 아니하고 피하여 가는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일부러 가시는 거죠. 거기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자였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더니 수가성이라는 성에 우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요 대낮에는 영상 50도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절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물길로도 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오쯤에 예수님께서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깊은 우물에서 드레박으로 물을 떠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이 우연을 필연 만들기 위해서 그 도시에서 가장 상처가 깊고 가장 아픈 여자를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10절에 4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바로 그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무엇 주시기를 원할까? 여러분 사람들 볼 때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어떤 것을 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여자를 만나자마자 이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는데 우물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하며 영원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선물은 단지 그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단지 기대하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루살이가 기대하는 하루살이의 용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거 주는 사람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구하시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세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트럭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트럭을 타고 가면서 천국에 가서 마음껏 실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싣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도야. 이거는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 실패한 사람은 기도는 꽈당이야. 로또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기도는 로또야. 좋긴 좋대. 그런데 난 맞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응답이 없어. 이거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다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했고 예수라는 수도관을 통해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고하였다.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여기 왔어요? 물동이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수를 마셨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다 받아놓고 이렇게 말해야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받으셔야죠. 매일 그런갑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니까. 이 여자가 제일 먼저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네에서 이 사람은 이게 사람들이 있는데 안 들어가요. 어떤 공동체에도 가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사람이 제일 싫은 거야. 사람 만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에 물길로 왔지요. 좀 저녁 나절에 보통 분들은 보통 분들은 저녁에 그늘졌을 때 이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가 싫은 거예요. 마주치는 게 싫은 거예요. 제일 싫은 게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는요. 제일 싫은 게 사람 있는 데 가는 거예요. 그건 죽기보다 싫은 거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회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은 대화를 잃었고, 그래서 언어 발달이 늦어요. 언어 발달이. 그 다음에 사람과 대면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바꿔졌어요. 왜냐하면 한 3년 동안 얼굴 가리고 안 만나보다 보니까 한 5년 동안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는요, 어떤 자매 어제 어떤 자매는 한 5년 동안 사람 안 만났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깊은 고독 속에, 그 고독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에 분노가 깊어지고 절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절망과 이 분노는 같이 가는 거예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양극이 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낮에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싫었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도 가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라 혼밥족 같이 그저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증오심 하나가 자라가고 있는 거야. 죽이고 싶다, 사람들 죽이고 싶다라는 거, 그거 자라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행복을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 뭐가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야. 한 가지 여러분 꼭 배우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도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시작. 이거 하나만 배워도 인생 바르게 살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사람의 행복해지기 시작해. 이 여자가 물동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 만났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29절을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과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구세주 만났다. 내 영혼을 구원하며 내 죄를 사해주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39절을 보니까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예수의 말이 그가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와, 이 여자가 이 여자 성경 공부한 거예요? 무슨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만났어요. 이상하게 그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원한이 풀려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그냥 안 맺힌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제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은지라.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41절 보니까 더 놀라운 게 일어났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까는 많이 믿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더욱 많아. 한 동네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남들이 다 피하여 가는 사마리아 수가성, 가고 싶지 않지만 웬일인지 모르지만 왜 갔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건 몰라요. 예수님이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만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우연히 필연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연히 필연돼요. 아니,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지? 아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 100개, 200개, 300개, 수백 개 교회 지나가지고 내가 어느 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래요. 내가 계획한 길에 거기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세우시고 내게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기가 필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멩이 비고 잠이 들었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돌멩이가 펑펑 젖도록 막 우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너 누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는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흘러오기시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가 필연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요, 거기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여기가 필연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43절과 44절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 이제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니 갈릴리로 가시는데 요 장면에 요한은 감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요 장면, 요 말씀을 해석해 놓은 데가 누가복음 4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어디에 가시냐면 나사렛에 가신 거예요. 고향 땅에 가신 거죠.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셨어요. 나사렛이거든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주일날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막 꿀송이가 뚝뚝 떨어져. 와, 이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 이 시간에. 난 아주 진짜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막 놀래요. 우와, 그래, 감사해요. 감사해요. 권사님이 있어서 나에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잖아, 저렇게. 와, 여기서 기이 여겼다는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이런 은혜는 처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서 처음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런데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12살까지 그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 일을 배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50 정도는 넘었을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30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회당에 가면 50대 중반 정도 되면 그 회당의 핵심 그룹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은혜스러운데 뭐가 하나 걸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가 걸리는 거야. 인간 요셉의 아들, 이게 걸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요. 4장 28절과 29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분노하기를 시작해요. 29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리고는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고 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하더니 그 다음엔 동네 밖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 건설된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밀쳤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나사렛은 이제는 다시는 안 가요. 한번 거기서 혼났죠. 죽을 뻔했죠. 괜히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 우리 아까 읽었죠? 4장 44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해되죠? 자, 그러시고는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45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볼까요? 45절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여,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나로 갔다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한 박자 뒤에요.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더 끼냐면,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나로 가셔요.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 갈릴리로 가시는 요 장면, 여기서 가나에 가셨을 때 그 다음 성경이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6 좀 이따 볼까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지도 마시고 의지하지도 마시고 그저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여 내가 여리고를 돌겠나이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나로 가시면서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사마리아를 떠나면서 이 부흥,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떠나면서 가나로 가시면서
그 나사렛으로 가시면서 나사렛 가면은 나 아는 사람 많어. 거기 가면 어린 시절에 나랑 놀았던 친구들 많아.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갔는데 오히려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에레미야 11장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이 다시 기억나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는 다 누구에게서 받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받냐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행복을 얻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때문에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때문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가장 큰 상처받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 성경에 보면 이삭은요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받았냐면 자기 형한테 받았어. 이스마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나는 그 자리 피하기만 하면 돼. 처리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독자 이삭을 위하여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질 않은 거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삭을 알라리 꼴라리 이거 누가 했다고요? 이거 알라리 꼴라리 하다가 알라신 섬기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걔네들이라니까요. 이스마엘.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알라리 꼴라리가 입에 딱 붙어 있어. 그죠? 알라리 꼴라리 하면서 맨날 이 희롱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날 손을 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시는 거예요. 내어 쫓아라 라고 강하게 한 방에 끊어버리시고 마는 거죠. 창세기 31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나와요. 31장에 보면 요셉의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그대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인데 28절에 보면 31장 이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가장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냐면 자기 형에게도 받았지만 자기 외삼촌한테 받았어요. 10번이나 속였어요. 나를. 아니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어요. 삼촌이 나를 이렇게 많이 속였어요. 요셉은요 그의 형제들이 그를 은 20냥에 팔아먹었어요. 모세는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죠. 가만히 보면 다 가까운 형제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나 당신 믿고 사는데 이거 속는 거 아니야? 시작. 가까운 데가 제일 문제야. 어쩌면 이런지 몰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 랭킹 1위 뽑아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은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줬어. 손님 온다 그러면 저 밭에 가 있어, 저 산에 가 있어. 몰았어요. 그 형 엘리압도요 그를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의 그 장인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 데리고 1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그의 아내는요 미갈은요 얼마나 알라리 꼴라리 해가면서 약 올렸던지 몰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칼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야밤에 급습을 하질 않나. 신발도 못 신고 야밤 도주하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보면 엄청난 상처를 받는데 그 모든 상처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더 아픈 것이 뭐냐면 사람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떠나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 한마디를 남긴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 한마디 해놓고 떠나면서 나한테도 가르쳐줬어. 전화로. 백현아,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야. 너 거기서 괜히 어깨에 힘주지 말어. 예수님이 나한테 특별히 부탁한 말이에요. 절대로 높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아예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이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는 사람이 몇 명? 40명의 결사대 자객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기 가까운 형제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미워하는 기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 그 사람이 도덕적이냐, 그 사람이 똑똑하냐, 착하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봐. 딱 안 봐. 오늘 2023년 6월 4일 아침 대한민국 국민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 내 편이면 마귀처럼 일해도 천사 대접받고, 내 편이면. 상대편이면 천사처럼 일해도 마귀 대접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2023년의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지성인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수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박사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야. 정의가 얼만큼 무너졌냐면,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무너졌냐면, 내 편이면 마귀처럼이라도 천사 대접받고, 네 편이면 천사같이 일해도 마귀 취급해서 끌어내리고.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때 살아야 될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셔야죠. 예수님,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귀처럼 일해도 천사 대접하며 천사처럼 일해도 마귀 대접받는 이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다 적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기 나사렛 가니까 완전히 마귀 대접해서 사람들이 돌 던져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없이 예수님께서 정말 낙심하는 마음으로 터벅터벅 예수님이 걸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북방 갈릴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3, 2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요, 이 바울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인생은 어떻게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환영을 받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비난받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비난받기 때문에 서 있는 것 아니요. 비난받기 때문에 돌리는 것 아니요.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때문에 걷는 것 아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가는 이 길에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에 불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여기다 뭐라고 써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해? 목사 설교는 다 믿는 거 아니야 하고 써놓고 옆 사람한테 다 이렇게 꽂아줬어.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이거를 다 그냥 갖고 가면 내가 상처 안 받는데 그거를 여기다 두고 가. 목사님 보시라고. 목사 설교는 다 듣는 거 아니야. 50%만 믿어. 이렇게 써놓고 격려하고 가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런 거 보고, 어떤 날은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위하여 이거 143번 했습니다. 어떤 사람 별거 다 써 있어요. 별거 다 있어. 이거 써 있다고 해서 내가 낙심해서 포기하거나, 여러분이 박수 친다고 해서 좋아서 하거나, 그렇게 하면 내가 목사 아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거 아침마다 물으셔야죠. 환영받는 날도 있고, 비난받는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에서 환영받다가 그 다음에는 쓸쓸히 떠나가는 날. 그래서 저 낙심해서 예수님이 우스가서 문물가에 앉아 있을 때 이 여자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또 나사렛에 갔을 때 거기서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좌절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시 거기를 떠나서 또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5절. 갈릴리에 이르니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라. 와, 실망할 때 참 우리 하나님은 신기하셔. 낙심했을 때에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어깨에 힘줄 때에는 뽕 좀 내려라 하고 어깨 한 번씩 때려주시고, 높아지면 때려주시고, 낮아지면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누가 경영하냐면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고 계십니까? 낙심할 때에는 소망을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걷게 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니 영접하였더라. 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거의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얘기. 선입견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요셉의 아들인데 뭘 별 수 있으려고, 이거의 선입견. 사마리아 여자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가 내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 갈릴리에 가니까 선입견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좋은 소문이 들어갔어요. 먼저 나쁜 소문이 들어가면 선입견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오실 때 대부분 다 선입견 갖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 뻥 다 믿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선입견 갖고 와요. 교회에서 초청하고 열심히 합시다 그럴 때 손들지 마라, 눈 딱 감고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훈련 받아 갖고 오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을 46절에 만나게 됩니다. 46절, 4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아들이 아픈 거예요. 왕의 신하예요. 엄청 권력이 있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초조해서. 그래서 예수 만나고 싶은 열정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마주 나가죠. 어디까지 갔냐면 가나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어제 이 장면을 한번 연출해 봤어요. 제가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제일 간절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보다 여러분이 자식이 아플 때 더 아프죠. 그래서 김종환이 사랑을 위하여 노래 2절을 보면 정말 은혜스러워. 엄청 은혜스러웠어. 그래서 내가 계속 듣기 20번을 어제 들었어. 오늘 하려고. 근데 그래도 못 배웠어. 그래서 썼어. 오늘 아침에 드디어 썼어. 안 돼, 노래가. 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썼어.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 내 가슴은 철들게 했고. 이거 남자야. 남자는 60살도 철 안 들어. 근데 남자가 철드는 날 딱 하루가 있어. 평생을 살면서 남자 철드는 날은 자식밖에 없어. 남자 철드는 날, 자식이 아플 때, 그때 통곡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플 때 내 가슴은 철들었고, 그 다음에 2절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는다. 뭐라고요? 거짓의 옷을 벗는다. 드디어 왕의 신하잖아요. 왕의 신하가 옷을 벗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초라한 예수님 앞에 자기의 권력의 옷을 벗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내 아들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애절한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식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식이 어려울 때에 그냥 의사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그런 고비 왜 없어요? 다 있죠.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지난 날들이 있잖아요. 그냥 핏덩어리 축 처져가지고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축 처진 거 이렇게 딱 안으니까 그냥 촥 하고 그냥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고 그냥 하나님 고쳐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죠 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더니 토요일이 지나 주일이 지나 월요일 아침 저녁이 되고 월요일 밤에 늦은 밤에 봤더니 눈을 마주치고 방긋 웃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놓고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48절에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예수님이 상처받은 거야. 아까 이거 예수님이 아직도 고치지 못했어. 이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러면 거기에다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하냐면 아까 낮에 저기 나사렛에서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기적을 보여봐.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줘봐. 뭐 눈 뜬 거 고쳐준다며? 뭐 이런 거예요. 이 상처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때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도 완전하게 치료 못 받으셨다. 말 속에 이게 꼬리가 있어. 말 속에 예수님의 상처가 숨어져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보면서 나도 말 속에 언제든지 뭐가 꼬부라진 게 있거든. 근데 예수님도 있구나. 여러분들 다 좋다 그러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 좋다 그러면서도 흥하는 거 있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이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지금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니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갑자기 아까 낮에 상처받았던 거 너 그것 때문에 온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장점이 하나 있어. 예수님의 장점은 그랬다 했을지라도 빨리 돌이켜. 나는 그게 오래가. 나는 상처가 꽤 오래 가는데 예수님은 금방 돌이켜. 이런 핸디캡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놓고는 49절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그 부모가 하는 거예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멘. 뭐 오셔서 고쳐달라는데 가서 고쳐주는 거는 늦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급한지 몰라.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살았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즉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살았다. 그러니까 가니라. 뭐 성경이 간단해요.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라. 가라 살았다 믿고 가니라. 아멘. 그러면 내가 가라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고 가니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훈련이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또 그 인간 또 만나겠지. 아니요. 믿고 가니라. 아멘. 살았다 그랬으니까 믿고 가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거 가지고 이게 반응이 그냥 이렇게 탁 치면 반응이 탁 믿고 가니라. 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살았다. 아멘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가시는 분들에게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놀랬대요. 엄청 놀. 여러분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요 예수님 뭐라면 어머머머 어쩜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사람 찾으러 왔는데 여기 하나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머 어쩜 시작. 좋은 교회 한 명 있긴 있구나. 아니 그런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충격받은 거예요. 다
의심하는 믿음, 비난하는 믿음 다 가지각색인데,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의 병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 믿음 다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야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51절 볼까요?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아기가 살았다 하거늘 52절에 보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녁 7시였대요.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을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예수를 믿더라. 언제 고쳤다고요? 예수님이 말씀 떨어지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다가 아멘 하는 순간에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중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콩팥이 너무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진 거야. 그래서 얘는 콩팥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부터 30, 40년 전에는 서울대병원에서만 이거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집 몇 채 값이 들어가야 돼. 콩팥 하나 바꾸려면. 근데 돈도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줬어요. 주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걸 써줬어요. 그리고 만번의 법칙 10,000번 읽으라 그랬어요. 책상 위에도 써놓고 화장실에도 써놓고 침대에도 써놓고, 침대는 없어서 그때 하여간 막 다 써놔라 그냥. 10,000번을 읽었어요. 근데 10,000번에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목사님 10,000번째인데 아무것도 안 해. 여전히 학교는 못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00번 안 하면 10만, 거기다 공 하나 더 치면 되지. 한 번 늘어날 때마다 10자, 그 다음에 100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늘어날 판이야.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어요. 나았다 그랬잖아. 말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도전의식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그렇다면 나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은 거야.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날부터 외치기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나은 거야. 나는 나은 거야. 누가? 예수님이 말씀해서, 성경이 말씀해서, 성경이 나았다면 낫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말씀한 거야. 그대로의 하나님이셔. 내가 살아났느니라 하는 그 순간에 살아나듯이.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수술 안 하고 고쳤어요. 순복음에서 막 박수 친다 이런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우리는 하지 마. 우린 순복음 아니야. 얼마나 하나님 기쁨이. 여러분,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왕의 신하의 자녀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속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들 속에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